옆에 보시고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잡으셨습니다. 네. 광고도 주보와 PPT를 선택해 주시고요. 필리핀 강교선교 모임이 오늘 오랜시하신 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3일 남자 성도들 및 청년들 탁구민 운동대회가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 다 함께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탁구, 축구, 티볼, 민속놀이 이런 것들 금상초에서 하실 수 있는데 그날 우리 이명자 원사님께서 아이스 커피도 판매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아주 즐거운 축제가 될 것 같아요. 데려오시면 인조잔디가 깔려있어서 아이들 놀기도 좋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좀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4일 주일날 오후 7시에 아이의 호프맨이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상영하는데 1인당 5,000원입니다. 이것을 비용을 받는 이유는 이 SBS 스페셜이라는 다큐를 만드신 아주 유명한 나영진 PD라는 분이 계시는데 SBS에서 굵직한 다큐들을 많이 만드신 분인데 이분께서 8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임마모 선교사님을 다큐로 찍어서 취재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제가 볼 때는 요새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순종이라는 영화보다 제가 볼 때 더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영화인데 이게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일반 극장에 걸리지는 못했고 그냥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작 과정과 어떻게 그렇게 찍게 됐는지 8년 동안 다큐를 촬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8년 전에 만난 아이들이 이제 커서 거기 학교에 있는 애도 있고 나간 애도 있고 게이가 돼 있는 애도 있고 여러 모양들로 이제 그 취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영화인데 이 8년간 촬영하신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상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후 7시인데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영화를 같이 보고 장년 가정들 다 오셔서 여러분 내가 꽉 차서 이 아이엠 호프맨이라는 영화 함께 보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내 가족이 오시는데 2만 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 만 원만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PD님과 50만 원에 상영을 하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해서 선교 후원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영화 한 편 보실 때도 뭐 만 원, 팝콘 먹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저희가 그날 교회에서 팝콘을 다 튀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원권 추첨도 할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벤트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선교 후원도 하시고 영화 함께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빈말이 아니고 순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이 영화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원금 지난주에 137만 원 정도 헌금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집행이 됩니다. 지난주 연휴 기간에서 집행이 못됐고요. 이번 주 137만 원 집행이 될 테니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24일 수요일, 목요일 날 가정교회가 진행되는데 화칠선 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총체적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부관계, 또 자녀교육,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실 텐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타교한 집사님의 어머님이세요. 부산에서 찾아가는 가정상담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평생 동안 이 상담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에 가정에 대한 지혜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자 올라오시는데 23일날, 24일날 저희가 이제 엄마들은 오전에도 시간을 내실 수 있으니 오전, 오후, 저녁에는 부부가 함께 모이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틀 동안 정말 풀로 꽉 채워가지고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23일, 24일 날 다른 약속들 잡지 마시고 정말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 이런 가정 세미나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 우리 김동희 성도님께서 비타민을 200개를 주셨어요. 후원해 주셨는데 사역자들을 다 챙겨주셨는데 사역자들만 챙기고 나니 성도님들이 또 마음 쓰이신대요. 그래갖고 솔가 비타민입니다. 좋은 비타민인데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200개가 있으니까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나 뭐 교회는 안 오지만 함께 사는 가족 제가 하나 어머니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져가셔서 선물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오후에 3시에 있는 청년들 가져갈 것 분량만큼만 떼놓고 나머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비타민입니다. 솔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가져가셔서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네요. 성남초 함께 표어 2017년 표어 같이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성령님과 옆에 사람분 인사하십니다. 일사하고 일사천리로 신앙생활 합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일사하고 일사천리로 신앙생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희가 서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것을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순종할 마음 주시고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갖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보내는데 오늘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훈을 받는 시간을 함께 삼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짐짓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그리고 고의로 그리고 기쁘게 자원하여서 자신을 죄에 동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일부러 그리고 고의로 말씀을 어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불신자나 심판받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몰라서 짓는 것보다 더 악한 죄라는 사실, 그것은 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르고 안 하는 것이 아닌 알면서 안 할 때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서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르침받았고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앞에서도 똑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나 믿음을 배반한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안다면 불신자들도 도리상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더더욱 이런 계명을 받았다면 더욱 배나 더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부모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는 순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5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 사랑한 다음에 뭐하라?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율법에 대해 설명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거니와라고 3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집어넣어서 따로 떼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부모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순서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진리를 반대하거나 진리를 그 순서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과 자녀 문제에 대해서 10번을 말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 다음 부모, 그리고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부모님과 하나님께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녀와 부부,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네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자녀를 사랑받도록 하시고 양육하시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자녀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인간적으로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너는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되 네가 마음 가는 대로 자식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며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서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이것은 의식적으로 힘을 쓰고 계명으로 못을 박아서라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잠시 멈추어 서서 아내를 향하는 우리의 사랑, 자녀를 향하는 우리의 사랑, 부부간을 향하는 그 부부의 사랑들을 잠깐 멈추어 두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을 하고 있는가?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함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라는 단어를 부를 때 가슴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말이죠.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동네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보따리를 들고요. 열심히 헤매시는 거예요. 남가는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요. 1시간 넘게 동네를 대회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부산 서부 아미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자꾸 배회하고 다니는데 이상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저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걱정됩니다.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식 이름도 몰라요. 보따리를 들고 계속 그냥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어디 가는 길이냐면 병원에 가는 길이었대요. 병원에 가는 길이래요. 딸이 병원에 있대요. 딸 이름 뭐냐 모른대요. 근데 이 경찰관이 가만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가까이서 나왔나 보다. 인근에 사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막 돌려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어디 하시는 분이고 누구 엄마인지 찾아달라고 막 수소문을 하게 돼서 결국 이 할머니를 아는 이웃이 나타났고 그 다음 딸이 입원한 병원을 전해들어서 순찰차로 이 할머니를 모시고 그 병원에 할머니를 모셔다 드립니다. 가보니까 이 딸이요 출산을 한 거예요. 애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 치매신 거죠.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딸 이름도 몰라요. 병원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오직 지금 내 딸이 애를 낳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만 생각나요. 근데 이 엄마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우리 아이가 애를 낳는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서 먹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잔뜩 싸가지고 보따리 2개를 들고 집을 나섰는데 그냥 기억이 백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경찰관들이 어디서 가슴이 비어지도록 물고 병실이나 눈물바다가 되냐면 모든 걸 잊어버렸던 이 엄마가 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막 달려가더니요. 이 딸한테 이 미역국이랑 반찬을 다 꺼내면서 얼른 먹어라. 얼른 먹어라. 고생했지. 내 딸 고생했지.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요. 딸의 얼굴. 그 딸 기억하고 딸한테 밥을 막 챙겨주는 그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병실이 눈물바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이제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 과연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부족할 수 있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 있고 특별히 전후 세대에 건강한 가정, 자녀 양육 혹은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많이 아픔을 주고 그들의 삶 또한 깨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요, 공급자요, 보호자로 허락하신 분들이었기에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이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살고 건강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를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요, 공급자요, 보호자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부모라는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벌거벗고 이 땅에 와서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그분들의 지속적인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과 희생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이룰 수 없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부모의 본능이기에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본능이기에 그 사랑과 섬김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자기를 꺾으면서 힘들고 지쳐도 버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눈물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일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모를 공경해야 함이 마땅함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이혼을 하면 공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부모가 술 취했으면 공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이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예수님을 모르든 죄를 짓고 있든 연약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단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머리가 컸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저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를 넘어 아예 공경 자체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죄인인 거 알아요. 부모가 악에 물드는 거 알아요. 왜요? 그분들 예수님 모르니까요. 알아도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조건들을
되지 않아요. 일단 너의 부모거든 공경해라.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생명의 수여자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 양육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고 보호받으시며 장성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오르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우, 저 부모, 목수인 부모, 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하다가 십자가까지 지는구나. 내가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왔는데 조금 그래도 편안한 부모라도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저 부모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무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지신 거지만 내가 차라리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부모를 향해 끝까지 효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를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 좀 이 세상에 열악한 부모 혹은 정말로 교육받지 못했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병들어 있는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향해서 저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저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그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생명을 얻었고 그들로 인해 양육과 보호를 받았으며 십자가의 아픔과 상처와 같은 것들이 비록 내 삶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부모를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과 가정을 향해서도 신실하게 앞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부모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보호자의 양육자가 나를 길러줬고 오늘 이르게 하는 부모에게 합당한 도리를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불리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뭐하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해요. 멸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몰라가지고, 죄 가운데 있어서, 저래가지고 우리도 몰랐으면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다음 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때 도리어 그분들의 구원의 길이 열릴 텐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도리어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태도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경과 순종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단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들은 모두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 계명에다가 약속을 더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너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구약의 모든 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었는데 이 복이 신약에 보면 영적인 것으로 다 대치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가지 남아있는 물질적인 대놓고 복이 있어요. 신약에도 그게 바로 이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라는 이 계명만큼은요, 영적으로 대치하거나 환원해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도 이것은 인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에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 너에게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너네가 잘해라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주시고자, 심지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에는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에 약속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약속이 없어요. 여호와를 망령 때 일걷지 말라요. 어떤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뒤에는 어떤 계명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축복을 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면 제발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할 때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인지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인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니고서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뭐 하냐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공경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품어하는 부모님들을 두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더 존경에 마땅하지 않은 걸 아셔야 되고요. 그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존경이라는 것과 사랑,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높이 위에다 놔두고 그 위에다 놔두고 존숭하고 위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을 이게 공경이라고 말해요. 부모를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높은 자리에 놔두고 그분들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드리는 것, 그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머슬로우라는 사람, 이제 뭐 사회복지나 혹은 이런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에게는 5개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있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건 뭐냐면 먹고 입고 자고 생리적인 욕구들 있잖아요.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욕구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입고 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무슨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사람 속에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건강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안전의 욕구라는 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안전한 것, 지금 좋다, 평안하다, 이것을 누리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계속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살고 싶은 안전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전의 욕구가 해결된 다음에야 사람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소속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 소속은 뭐냐면 어딘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속해서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소속의 욕구고, 소속의 욕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인간 속에 누구나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며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똑같아요. 여러분, 존경의 욕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슨 욕구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죠. 그제야 무언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뤄보고 싶고 그 꿈을 펼쳐보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머슬로우가 말한 욕구 5단계설이라는 건데,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다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 어떻게 존경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것을 제 생각에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네 번째 존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존경까지 가기 전에요. 첫째, 여러분 부모 공경 어떻게 하시냐면 생리적인 욕구를 자녀된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먹고 입고 쓰는 거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나 오늘 어디서 살아야 되지, 어디서 자야 되지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죠? 부모님이 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 생리적인 욕구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침 되면 밥 먹여주고요. 점심 되면 도시락 싸서 보내고 급식 먹이고요. 저녁에 집에 오면 배고플까봐 맛있는 거 해서 식사 주고, 때되면 옷 사주고, 집 문제 그 누구 먼지 치고서 우리 어디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자녀들 끌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열심히 도와준 애를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어려서 커서야 고민하겠지만 어려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죠. 나이가 드십니다. 성공한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돈 많이 벌어서 생리적 욕구 정도는 문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당장 먹고 살고 내가 오늘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부모님들을 통해 생리적 욕구를 해결받았고 풍성하게 공급받았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지고 부모님들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부모님들의 생리적 욕구를 자녀된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안전의 욕구.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면 건강에 이상이 오고 불안해지죠. 불안하죠. 혼자 있는 것도 불안하죠. 이러다가 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옆에서 나를 돌아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냥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진짜 불안하죠. 집에 있는 개도 비디오를 설치하고 알림을 설치하고 신경을 막 쓰잖아요. 사람들이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이 지금 안전히 계신가? 지금 아프진 않은가? 지금 건강하신가? 오늘 병원 다니셨다는데 특별히 일은 없는가? 여러분, 진짜로 그 안전의 욕구 누구나 안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도 안전의 욕구가 있음을 알고 저분들이 지금 안전하신지, 집은 안전한가? 삶은 안전한가? 그것을 돌아보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소속의 욕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부모를 찾지를 않아요.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자기들이 항상 다 해버리고 나중에 통보해버려요. 이사를 가도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하다 해도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부모님을 소속감을 느끼도록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가족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회생활 다 끝나고 은퇴하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져서 자식들밖에 없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분들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냥 뒷방에 가둬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대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꼭 부모님들 안에 있는 그 소속의 욕구,
아, 내가 우리 가족이구나. 내가 우리 한 가족이구나.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구나. 여러분이 욕구를 잘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존경의 욕구인데,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도 존경받지 못하고 맨날 안 좋은 소리 듣고 마음 상하는 소리 들으면 그 영은 죽어요. 여러분 부모님 모실 거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잘 모시십시오. 모셔놓고 쌍욕하고 막 화내고 부모님한테 막 뭐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그 부모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전에 그 치열했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돌아가서 살 때 여러분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부모 하나님을 통해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똑같은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그 부모님보다 5배, 10배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그분의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분들 존경보다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하냐면 그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존경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엄마 아빠 마음에요, 이 무거웠던 것, 맺혔던 것, 여러분 상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이 시대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모를요, 자기들한테 상처를 잔뜩 주고 자기들을 망가뜨린 나쁜 부모로 이 시대가 부모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신 좋은 것들과 은혜들에 대해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부 다 환자랑 상처투성이들을 만들어서, 야, 너 맞았어? 어우, 너 상처 많이 받았겠다. 야, 너 이랬어? 너 진짜 상처 많이 받았구나. 야, 네 부모 진짜 부모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부모를 전부 다 뭘 만드냐면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시선을 돌려서요, 부모님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었고 양육받았고 보호받았고 내가 은혜 입었던 것들,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받은 상처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고, 여러분 그분들이 수도 없이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가정과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 부정 못합니다. 절대 부정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부모를 감옥에다 가두어두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저 부모는 예수 모르고 엉망을 사던 사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마음의 감옥에다가 가두어둘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 나의 생명의 수요자요, 나의 보호자, 나의 양육자요,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뭐하냐면 표현해 주셔야 돼요.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아빠가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이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별별 일들 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을 건사하고자 힘써줘서 오늘 이루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가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 지키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줬기에 오늘의 이 자녀들이 있었고 우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한 주 진짜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면서 이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을 사람들 앞에서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진짜 너무나 감사해. 우리 부모님 진짜 귀한 분이야. 계속 뭐하냐면 그분을 높이 놔두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이게 공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누가 받으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 주시는 거 많이 봤어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부모 공경하는 가정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넣어주시는 인류 속에 주시는 부모 공격의 말씀은요, 이거는 교회를 넘어주시는 인류 보편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내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아신다면서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애들이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면서 아멘이시죠? 근데 왜 부모 밥그릇은 안 가르치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모시면 하나님 그 가정에 부모님 밥그릇 감당할 만큼 은혜를 주세요. 더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갚아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면 주님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건강하게 보호하십니다. 손주들 자녀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하시고 존경하십시오.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루어드리세요. 여러분 9시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고 나서 저도 그렇거든요. 주일날 어머니를 뵐 기회가 없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면서 예배드리고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그런 이제 경우를 종종 듣거든요. 지난주도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언니들이랑 제주도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다녀오십시오. 가셔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보십시오. 이게 목사로서 대단한 모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해요. 52주 중에 한 주, 매주가 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셔야 돼요. 본교회를 지키시는 게 은혜예요.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52주 중에 한 주 떼어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몰라요. 거동이 불편해요. 교회도 못 오세요. 근데 소원이 있어요. 야, 자식들이랑 여행 한번 가고 싶다. 내가 자식들이랑 같이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혹은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실까요?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진짜 평생 동안 열심히 하지만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신 분들 실제로 계세요. 그렇죠? 예, 어디 가서 남편이 뭘 돈 걱정하고 뭐 걱정하느라고 뭐 맛있는 거 하나 먹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야, 내 평생의 소원인데 이게 나의 소원이야. 내 마음에 늘 잊혀지지 않는 어떤 소원이 있어 하는 그 자아실현의 욕구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 번쯤은 자녀된 도리의 입장에서 들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환경이 어려워도 진짜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저런 소원이 있었구나. 저게 그렇게 마음에 정말로 늘 평생 품었던 소원이구나. 내가 저거 한번 꼭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냐면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냥 우리 아빠 존경해 엄마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생리적인 거 기본적인 거 부모님들 공경하고 챙기셔야 돼요. 안전의 여부를 여러분 부모님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쏟고 정말로 평안을 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드려야 돼요. 존경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속에 있는 자아실의 욕구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반응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고자 마음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전의 것들을 채워드리고 섬기고 또한 존경을 꼭 표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에게 부모님 진짜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부모님 사랑한다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최고의 선물이 뭐냐? 다른 거 아니라 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카네이션 시장이 점점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용돈 받을 때 애들이 나 사랑하는구나 느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 드려야죠. 예, 여러분 용돈 어떻게 드립니까?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그러면 됩니까? 부모님이 있으면 학교 보내고 없으면 학교 안 보내고 이렇게 우리 기르셨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언가 자녀가 요청할 때 야 없으니까 안 되라고만 하셨나요? 빚을 내서라도 해보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부모의 생일, 특별히 어버이를 기억하는 이 주간에 어버이날이라 말하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가 아니라 무리를 해서라도 뭐 하냐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예요.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든 간에 여러분 그냥 아유 시간이 없으니 가지 말지, 아유 뭐 어버이날 매년 오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아유 그냥 대충 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존경을 이번 주에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자녀에게 받고 싶은 그대로 부모에게 해라. 여러분 동양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자식한테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대로 누구한테 하면 부모한테 해라. 저는 아이들을 끌고 부모님들 찾으러 가는 그 시간,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요. 아 생신이면 저렇게 가는 거구나. 아 생신 때마다 엄마 아빠가 힘들었지만 저희는 고민하는 것도 보여줘요. 얼마 할지, 여보 우리가 얼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래도 이만큼 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하자. 아이들에서 얘기합니다. 애들이 보고 다 배웁니다. 아 지금 집에 돈이 저 정도밖에 없는데 저걸 다 부모님을 드리는구나. 저게 효도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힘에 지나도록이라도 섬기는 것이 자녀된 도리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행한 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 무시하고 부모한테 막말하고 부모 안 챙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축복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진짜로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뭐합니까? 부모한테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여러분이 꼭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혹시 이 중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지금 일찍 떠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1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 목사님이셨지만 참 큰 아픔도 주시고 또 진짜 그 아픔의 근원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제 마음에 돌아가시기 3년 전까지도 화목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진짜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이제 하나님 어떤 계기들을 주셔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마지막에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도 제 마음에 그냥 퍼뜩 우리 아빠를 향해서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건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묶임과 매임들을 풀어주고 싶으셔서 아버지에게 편지 쓸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것, 존경을 표현할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나라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삶에 흠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지만 아버지 존경받을 만 하시거든요. 사랑받아 마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위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아빠에 대한 사랑, 존경의 마음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를 버리고 간 엄마를 향해서 저는 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왜 저를 버리고 아빠를 버리고 그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는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내가 낳은 너도 좋은 엄마 만나게 해주셨어. 이렇게 목사돼서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거기에 잔치가 일어나겠죠. 그날은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는데 그 엄마를 향해서 제가 편지 써본 적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편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지만 진짜 기억 안 나거든요. 6살 때 저를 데리고 와서 얼굴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와 나를 길러준 엄마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통로가를 함께 기뻐한다고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빠가 살아온 삶을 보니 아마도 엄마를 때렸을 것 같은데, 엄마 많이 아프게 했을 것 같은데 엄마도 많이 힘들었죠. 엄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그 엄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세요. 상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주신 은혜들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그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때 이 속에 남아있던 막 상처와 아픔들, 어그러져 있던 것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나도 몰랐던 사랑이 있었구나. 나도 몰랐던 존경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시고 최고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과 존경과 함께 복음을 담아서 진짜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좋은 사랑인 이 복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누리시라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면 그 부모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압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근한 어떠한 원망과 불평과 또한 미움들을 가슴에 간직한 채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주 안에서라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거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가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잘못된 판단들을 깨뜨려 주시고 부모를 사랑하고